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지혜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워간 동안에 주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이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 말씀 가운데 지팡이를 뱀 되게 하고 뱀이 다시금 지팡이 되게 하고 또 두 번째 이적은 손을 가슴에 넣어라. 그래서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금 넣었다가 빼니까 낫다 하는 이야기. 이것을 바로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애굽에 있는 백성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뱀꼬리라고 하는 단어는 파멸시키다 그런 뜻이니까 그 바로 왕을 쳐부셔 승리하게 될 거다. 너는 도망가지 말고 애굽에 와서 그를 맞닥뜨려서 싸우도록 해라.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나다의 그 동쪽으로 가게 되면 PEI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PEI는 빨간머리 앤, 그 땅이 다 빨개요. 땅이 다 빨간데 그 PEI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 한국인 의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뭐 만났던가 뭐 우리 애들이 만났던가 뭐 그렇게 얼핏 내 들었는데 한국말을 거의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반 한 40년 동안 PEI 들어와서 뭐 거기에 뭐 한인들이 있기래요. 한국말 쓸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거기서 아마 영어만 쓰면서 뭐 있었는지 한국말을 거의 못하더라고. 한국 의사인데 못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 원래 말에 능하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 술술 잘 못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당신 나를 부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당신 나를 부른 다음에도 내가 말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술술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 말이 술술 그래도 그때부터 변하던가 무슨 징조가 있어야 됐을 텐데 그런 현상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난 못합니다. 내가 변한 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지요. 뭐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나병이 낫게 되고 뭐 기적을 일으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내가 입도 지었고 또 맹인이나 노아인, 청각장애인 다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야, 너는 가라.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고는 여기서 대화가 끊기고 아마 시간이 더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자기가 아마 혀가 풀리도록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술술 나오는지 광야에 나가서 웅변처럼 얘기해봤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아내 앞에서 보통 말 많이 하지 않던 사람인데 애들 앞에 내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아마 테스트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테스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로 인해서 실망한 것 같습니다. 오 주여 이런 말은 내가 사실 실망했습니다. 아주 간절함 그런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진짜 못 갑니다. 그런 오리말을 내뱉지요. 모세가 지금까지 호기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온갖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는 갈 것처럼 자꾸 질문하잖아요. 마치 물건 사러 왔는데 어떤 손님이 이거 얼마요? 물어보고 저것도 얼마냐고 한참 이리 뒤집어 보고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면서 마치 살 것처럼 하는데 가격을 자꾸 물어보더니 마침 안 사고 물을 놓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물건 파는 사람이. 그것처럼 애굽에 갈 듯 그렇게 태도를 취하면서 질문합니다마는 뭐 좀 가르쳐 주면 또 해결해서 갈 듯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속마음 나는 못 갑니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못 간다.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하나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때 본심, 본 마음을 알아챘던 하나님이 아마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이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죠. 이것 봐라 이놈.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성경에서 노를 바라사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던 사람이 모세죠. 모세. 여러분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아이고 주님 못합니다. 어떻게 줘놓고 지금 와서 뭐 뺏는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줬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놈이 순종도 안 해? 자식 말이야. 그러면서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아브라함이니까 그런 시험을 했겠지요. 첫째로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이라 참 그렇게 칭함을 받잖아요. 그런 점을 본다고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돼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있는데 이놈아 네가 그래. 그럼 하나님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체면을 이 아브라함이 잘 순종해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준 사람이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그러지 못합니다. 나 못 갑니다. 갈 듯 해놓고는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너를 바라시면서 카드를 던지면서 역습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 내 형이 말을 잘한 줄 알고 있다. 그 형이 오고 있다. 너를 보면 기뻐할 거다. 모세는 지금 형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못한다. 나 못 갑니다. 날 죽어도 난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는 카드를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시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허를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두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몽골의 그 정홍재 선교사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도 있죠. 선교사 정홍재 선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옛날 나 대구에서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죠. 유임근 선교사 지금 코스타의 총무로 있는 유임근 선교사가 그 정홍재 선교사 선교하는데 도우러 청년들을 데리고는 이끌고는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 봉골에는 뭐 복음 전하는 자유가 있는 것 아니고 사실은요 함부로 전도도 못하게 되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리고 소리 내서 찬송을 불렀다가 만약 신고 들어오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또 그런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게 다 쉽지 않습니다. 공산세계가 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그만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가게 되었어요. 파출소에 가게 되었죠. 버티다 벌금을 물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유인근 선교사가 꾀를 내 가지고는 설마 여기 이게 몽골이 촌에 카드 계산기 카드를 넣으면 돈 이렇게 접수되는 돈이 있는 그 카드가 있잖아 단말기 설마 여기 있을까 생각해서 좋다 그러면서 그 경찰한테 얘기하기를 좋다 벌금을 내겠는데 현금이 없다 우리 그러면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이 카드밖에 없다 돈 안 낼 셈으로 그랬겠죠. 버티다 그냥 탁 설마 단말기 있을까 생각해서 탁 했더니 경찰서에서 안에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단말기를 쑥 가져와서 그래 카드 좋다 그러면서 카드를 받더래요. 그래서 벌금을 물게 되었느라고. 그러면서 정홍재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진짜 그 카드를 탁 내어서 이거 됐구나 싶었는데 단말기를 갖고 나와서 허를 찔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지. 모세가 지금 오리발 내밀면서 못 나가겠다고 지금 큰소리 빡 쳤는데 하나님은 내 형이 있다 그러면서 가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면 되지 왜 모세와 함께 보내려고 할까요? 참 말 잘하는 아론을 그냥 용기 줘가지고 보내면 될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첫째로는 사람에게는 다 자기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런 부족한 점이 있고 성격이 급하면 다른 것도 느긋한 면도 있고 또 급하면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느긋하면 추진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죠. 뜸을 들이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모세는 말은 못했지만은 담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론은 말은 잘했지만은 모세가 없으면 말을 못했습니다. 떠느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에게 스피커 역할을 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그 형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든든히 서 있는 기둥처럼 서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참 명콤비였는데 마가로 인해서 2차 선교행 때는 서로 떠나게 되지요. 갈라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렇게 나오죠. 바나바는 수수라면 제우스 신이지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은 허메라고 그래요. 허메는 제우스 신의 스피커, 말하는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허메죠, 허메. 그래서 바나바는 뒤에서 더 이렇게 서 있으면 사도 바울이 나가서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면 복음이 증거됐던 아주 명콤비였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냈죠. 이런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같은 경우에는 참 노래를 잘 부르던 생키가 있었는데 생키가 나가서 찬송을 멋들어지게 쭉 부르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때 무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기관총이라 불렀던 복음 전도자가 있지요. 빌리그레함입니다. 빌리그레함은 아주 복음을 잘 전하는 기관총처럼 사용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빌리그레함에게는 조지 비베리 쉐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불렀던 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사람이 작곡한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거 불렀던 사람입니다. 이 빌리그람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조지 비베리 쉐어가 나가서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그와 같은 사람이 다들 감동받게 됩니다. 그때 그 나가서 빌리그람이 다다다다다다 설교를 하게 되면 감동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조지 비베리 쉐어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부를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난리법석 치길 때 조지 비베리 쉐어가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환호 그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로 유명하죠. 빌리그램은 아직 살아있다고 들었고 조지 비베리 쉐어는 죽었는데 어쨌든 그 명콤비를 이루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모세의 장면을 보면서 요나하고 좀 비교해 봅니다. 요나는 좀 남자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난 못 갑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참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 들 때에 수긍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난 못 갑니다. 날 때려도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요나는 그래서 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남자답잖아요. 남자다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풍랑 얘기를 하자. 이게 나 때문이다. 어쩔 거야. 날 바닷속에 집어넣어라. 못 간다 그래도. 그러면서 사공들을 하여금 자기를 바닷속에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모세는 비겁하고 솔직하지도 못합니다. 마침내 갈듯갈듯 하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되지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허리를 찔려가지고는 하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기생충 그 영화 있었는데 그 대사를 이렇게
잠깐 보았더니 제가 아직까지 그 기생충 전부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잠깐 장면 비추는 것을 보았더니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나도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못 가겠다고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노를 또 화를 듣게 된 이유는 솔직하지 못함이라고 봅니다. 질질 끌기만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도저히 내놓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노를 자초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일 좋은 것은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신에게 솔직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모세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 솔직히 내놓는 훈련을 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좋든 싫든 하나님, 난 사실 이래서 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것 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데 그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그런 마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뭐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알고 계시지만 있는 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공자가 있었는데 그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임금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때 공자가 얘기합니다. 해야 할 말을 숨김없이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똑바로 솔직하게 다 얘기하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도 괜찮다. 임금의 마음 거슬리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것이 임금을 잘 섬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한 걸음 나가서 그런 임금과는 달리 비위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주셔서 알았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지.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좋은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솔직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솔직하게 마음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